요셉만 복받은 게 아니다라는 주제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만 복받은 게 아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는 경우도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이 말씀 나에게 좀 부담되는데, 이 말씀 좀 나에게 어려운데, 나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대부분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그냥 나와 별개의 말씀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어, 그냥 이것은 그때니까 성경의 하나의 설화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그런 정서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기적과 역사는 정말 믿음이 좋은, 내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좋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정서가 우리 안에 깔려있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도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죠. 요셉의 이야기는 인생 역전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정말 인생이 확 바뀌었죠. 사랑받는 자녀에서 노예가 되었고, 그 노예에서도 좀 살만하니까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있다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인생이 역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요셉 그러면 인생 역전의 주인공, 정말 인생이 정말 역전되었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지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요셉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그가 인생이 역전되기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의 시간과 수많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수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버리고 나오는 그런 결단들. 여러분, 노예의 신분에서 그냥 거기서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만 하면 그의 인생 완전히 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오면 내 인생, 내 억울한 인생, 노예로서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인생이 정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사랑한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데 어떻게 해서든 나와 함께 좀 잠자리 좀 갔다고 나를 유혹한대. 그러면 이 혈기왕성한 그 남자의 입장에서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한번 들어가면은 그의 인생, 이제는 노예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모님의 그냥 또 하나의 세컨드 그런 애인이 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로 보면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그 기회를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비껴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로 인해서 결국 그의 인생은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하게 역전시켜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시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그 주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주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인내해야지, 또 고난 중에도 우리가 정직해야지, 주님 바라봐야지, 이런 정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가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내가 고난의 그 중심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요셉처럼 정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는 요셉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요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셉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고, 그들처럼 그 믿음을 본받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그런 내가 아는 것과 내 인생의 현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졌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정서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만 경험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겠지, 이런 패배감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늘 본문은 사실상 41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8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꿈이었죠. 너무나도 소름이 끼쳐서 그가 이제 그 후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못 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애굽의 현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해석해 주라고 하니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요셉이 나타나죠. 요셉이 땅 하고 나타나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해석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꿈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대처 방안까지 바로에게 알려주면서 그 순간 이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초점을 맞추면서 요셉처럼 되고 싶어 하죠. 나도 내 인생 진짜 요셉처럼 이렇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 고난, 너무나도 힘들어, 너무나도 지쳐,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처럼 내 인생이 역전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정말 나에게 일으키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홍요셉, 김요셉, 어떤 누구 요셉, 이 요셉, 이렇게 수많은 요셉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요셉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요셉처럼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저희가 저희 자녀들을 낳을 때 저와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짓지? 그러면서 성경의 이름을 지을까라고 하니까 제 아내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본인이 만났던 사무엘은 하나같이 사무엘이 아니더라. 뭐예요? 이 성경의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오히려 성경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다. 그리고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이름이 사무엘이면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이름이 베드로면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그런 부담스러운 이름을 짓지 말자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유엘, 말미암을 유를 써서 엘, 하나님을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 라엘,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짓자라고 해서 유엘과 라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짓고 나도 우리 안에 어떤 정서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는 정말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인생이 그렇게 쉽던가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내 이름과는 별개로 다르게 살아가려는 그 내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과 그 이름 안에 부딪힘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제 이름은 광래입니다. 제가 이 이름을 이 이름이 뜻이 뭘까라고 했는데 빛광자에 올레자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온다. 내가 빛으로 오는 건가? 이게 잘못하면은 제가 사이비 교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게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예수님 믿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정말 저희 부모님은 세상에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뜻으로 이름을 지었겠지만 제가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저는 그 이름대로 살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이름을 요셉으로 짓는다고 해서 요셉으로 살아가지던가요? 아니죠. 내가 요셉처럼 되고 싶어 마음을 먹고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요셉처럼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믿음이 없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는 처음부터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나야. 요셉은 인생의 역전을 경험했지만 나는 글쎄 내 믿음, 내 꼬라지, 내 상황, 내 형편을 보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정서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초점을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요셉이 아니라 애굽으로 한번 초점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대, 그 꿈으로 요셉이 총리가 됐대, 이 정도로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요셉이 된다면 바로가 꿈을 꾸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다시 역전시켜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인생의 역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셉만 복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요셉처럼 되지 않으면 나는 복받을 수 없어. 난 요셉과 같은 믿음이 없는데, 난 요셉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난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을 자신이 없는데, 난 요셉처럼 복받기 어렵겠구나 라고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꿈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또 누가 받았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모든 백성, 그리고 바로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오게 될 그 7년의 흉년의 시간을 대비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이 애굽의 백성들은 7년의 흉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어느 한 사람도 기근으로 굶주려서 죽지 않고 모두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의 꿈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애굽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민족일까요? 그렇지도 않죠. 우상을 섬겼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란 죄는 다 지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요셉과 같은 믿음과 정직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통해서 애굽이 겪게 될 그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것으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죠.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는 심지어 같은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2번이나 꾼 꿈을 꾼 이유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창세기 41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계획을 이미 작정하셨고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향한 그 계획과 그 이루실 일들은 애굽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애굽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이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그 청년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연단과 고난과 훈련들을 통해서 요셉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 요셉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요셉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정직하게 믿음을 지켰더니 복을 받았고 요셉이 그 믿음을 지켰더니 총리가 됐다. 이 요셉의 성공 스토리에 우리는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애굽까지도 살리시려고 애굽까지도 사랑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초점을 좀 두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는데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구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흉년이 찾아왔다. 이것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흉년이라는 그 시기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흉년이 와야 될 그 흉년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은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인 그 요셉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힘든 그 여정을 지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야지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해서 이제 사단이 이제 고발을 하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에게 고난을 좀 주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니까 그 욥에게 고난이 찾아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그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피할 길인 요셉의 길까지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지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성공 스토리에 우리는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된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는 중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죠. 하나님 앞에 득죄를 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요셉을 통하여 요셉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역시 초점이 요셉에 관심이 두었습니다. 나도 요셉처럼 역전되어지고 싶다. 나도 요셉처럼 진짜 내 인생 역전되어지고 싶다. 얼마나 이런 많은 꿈을 꾸십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넌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얼마나 그런 꿈들을 꾸십니까? 넌 요셉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고난은 받지 말고 요셉의 결과만 되라.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고난은 받기 싫은데 요셉처럼 정말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 초점이 요셉에서 애굽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애굽 백성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애굽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애굽 백성들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멸될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에서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도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요나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던,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있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십니다. 요나가 얼마나 가기 싫었습니까? 왜 접니까?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봐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런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선지자 요나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 니느웨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은 그 요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했던, 그냥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돌아다니면서 전했던, 그 정말 대충 전했던 그 복음의 그 메시지 한 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를 거두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구원받을 만해서, 그들이 특별한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죠.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특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애굽도 마찬가지죠. 애굽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애굽이 특별하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봐도 내가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서가 아니라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성경 곳곳에 묻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완수하셨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심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워. 근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복음의 승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내가 요셉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요셉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해야지 자격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열심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 재단하고 평가하죠.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안 돼.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내 열심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넌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해? 넌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해?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제가 목회자인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도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제가 제 기준, 제 관점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악독함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그런데 노력한다고 우리가 되던가요? 노력한다고 내가 열심히, 내가 이를 깨물고 노력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난 도저히 안 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스스로 자포자기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정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 거야. 특별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난 저렇게까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버리고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이상한 결론을 내버린다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씨름해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심하고, 이렇게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잘 믿으면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성경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씀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서 잘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정말 내가 잘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어야지,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어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잘 믿고 못 믿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내 형편,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에게는 답이 없는데,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나에게 진짜 나로서는 답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몇 시간 기도하고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인 하나뿐인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현재의 꼬라지,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난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아들아, 나 너 사랑해.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형편, 너의 꼬라지, 너의 마음, 너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나는 그거 다 보지 않아. 난 너 자체를 사랑해. 어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야 진짜 나는 나로서는 정말 꽝이구나. 나에게는 정말 해답이 없구나. 하나님도 나를 안 사랑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광래야, 나 너 사랑해. 네가 잘하든 못하든 너 내 아들 맞아. 네가 믿음을 잘 쓰든 못 쓰든 넌 내 아들 맞아. 네가 사역에 열심히 하든 사역에 열심히 해서 사역의 열매를 맺든 못 맺든 너에게 사역의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너는 내 아들이 맞아. 난 너를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목자의 입장에서 한 마리 잃어버리고 99마리, 99마리 남아있으면 괜찮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잃어버렸다 치자. 나머지 99마리로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 목자에게 있어서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은 대체 불가인 그 한 마리였습니다.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인 존재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했다라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했다라면,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는데 찬양을 정말 꾀꼬리처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빠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른 것으로 채워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광래야, 나에게 있어서 홍광래라는 존재는 너 한 사람이야.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너를 대체할 수가 없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7년의 풍년을 지나면서 흥청망청 살면서 앞으로 있을 7년을 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7년을 흥청망청 살다가 7년의 흉년을 만나게 되어지면 초반에는 어느 정도 살겠죠. 그런데 점점 먹을 것이 떨어지고 완벽하게 없어지게 되어지면 그들은 기근으로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놔주면 죽을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을 어려서부터 연단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의 그 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키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다 지나가게 하셔서 그때 요셉을 예비하셔서 그 꿈을 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사람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도 내가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인이었던 애굽을 사랑하시고 살리셨듯이 아직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내가 요셉이 되지 못해도, 내가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어도, 요셉과 같은 믿음이 아니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요셉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요셉이 되어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애굽처럼 죽어야 될 그 인생이었던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 독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아낌없이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전부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기하시고 또 완벽하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지금 연약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십니다. 무엇으로 살리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았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어서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듣게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예비하셔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에게 들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살렸던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와 애굽도 복을 받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요셉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내 관점으로 서면 안 됩니다. 내가 중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볼 때 저는 저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지? 나는 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지? 이렇게 자꾸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볼 때마다 더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제가 말씀을 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말씀은 지금 나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적하겠죠. 나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건 당연하게 필요하겠죠. 내가 지금 내 말씀에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구나, 잘못됐구나, 이것은 판단해야죠.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가 그 기준을 내려야죠. 그 결정을 내려야죠. 근데 그것은 나를 지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는 이렇게 못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될 수 없겠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겠는데,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겠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2번 꿈을 꾼 이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7년의 풍년이 이루어지고 7년의 흉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약속하셨던 대로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꼬라지가 어떠하든지, 내 믿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이사야가 이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포로로 된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에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야. 너희들의 믿음의 형편에 따라 상관없이 너희들의 형편과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애굽도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는 것이죠. 나의 상황을 보고 나의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실까?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나를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들어오는 건 당연하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그 감정과 그 마음을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결론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은 감정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상황은 상황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제가 믿음으로 길을 걷다 갔을 때 김성재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 감정을 봤거든요. 저는 제 상황을 봤거든요. 내 상황이 이런데, 내 감정이 이런데, 내 마음이 이런데, 내 꼬라지가 이런데,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결론은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어지니까 지금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일하실 거야, 이 믿음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감정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내가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서 내 믿음 무너졌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요셉도 살리시고 애굽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요셉이 아닌 애굽을 기억해 봅시다. 애굽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애굽까지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애굽까지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근근히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붙잡지 않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셉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애굽도 복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었던 애굽도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애굽처럼 완전하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복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내 꼬라지가 형편없다고, 내 모습이 형편없다고 나를 작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나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요셉만 바라보지 말고 애굽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